님께서 빛을 따르면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빛을 따르면이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성경 펼쳤나요? 네. 성경 시원이 멋있는데, 네. 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 본문 내용인데 우리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굉장히 짧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8장 12절 한 절만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네, 찾았어요? 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너무나 인상 깊게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새벽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의 본문을 깨닫고 시를 한 편 지었잖아요. 궁금한 사람은 500원 받고 제가 시를 읽어 주겠습니다. 자, 제가 새벽에요, 갑자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가늠한 여인의 심정을 공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울게 됐어요. 그 모습을 봤다면 이렇게 목사님이나 아이들이 엄마 왜 그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계속 줄줄 눈물이 흘렀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백성들이 나와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이제 질문할 것도 있고 또 치유받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와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근데 그때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지도자,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여자 한 명을 잡아왔어요. 근데 여자가 옷을 입었는데 대충 걸쳤는데 이리 와! 하고 여자를 끌고 왔어요. 막 끌고 와가지고 질질 끌고 와가지고요, 가운데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간음하다는 말은 내 남편이 아닌데, 나의 배우자가 아닌데, 나의 남편이 아닌데 다른 남자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바로 그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장면을 현장에서 이렇게 딱 잡으려면은 그 여자에 대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감시를 했겠죠. 그리고 그 상황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일부러 그 현장을 지나거나 그 일이 있기 전에 잡은 게 아니라 일부러 그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범죄 현장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 타이밍이구나 해서 딱 잡아야 돼요. 우리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 현장에서 검거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검거해야 발뺌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그 범인이다 싶은 사람은 딱 지목당하면요,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힘들어요. 밤에도 이렇게 차 안에서 탁 숨어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다 이렇게 하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저 집이 바로 범행 장소야. 범행 장소에 언제 들어오나, 언제 나가나, 몇 명이 있나, 이제 그거를 딱 현장에서 덮치려고. 그런데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 여자 이상해, 수상해, 이제 감시하자. 지금이야. 지금 덮치면 돼. 그래서요, 현장에 탁 덮쳐가지고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남자는 어디 갔어? 남자는요, 그때 남녀에 대해서 좀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는요, 신분이 높았을 거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신분이 높은 남자는 싹 빼주고 안 잡고 여자만, 신분이 낮은 여자만, 힘없는 여자만 탁 잡아온 거예요. 남녀를 똑같이 잡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법에서 지금 현대법하고 달라요.
지금 현대에는 벌을 받을 때에 단계가 있죠. 근데 여기도 단계가 있는데 좀 강해요. 그래서 어떤 법이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히면요. 범죄를 저질러 잡히면요.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바로 사형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간음하고 음행하고 있던 여자를 끌고 와서요. 딱 예수님 앞에 딱 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우리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일부러요. 이 사람을요. 종교 법정에 데려간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 앞에 데려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한테 끌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나와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자꾸만 율법에 있는 것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힐 수 있거든요. 가둘 수 있거든요.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좋다. 예수라는 사람이 보니까 죄인들을 같이 밥을 먹고 용서해주고 괜찮다 하고 손도 안 씻고 밥을 먹고 율법을 어기는데 이번에 율법대로 하자 그러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율법대로 하지 말자고 하면 예수를 잡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잡아 넣고 싶어서 일부러 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유대인들의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은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분이죠. 자, 어떻게 하겠어요? 유민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뒤돌아서 모른 척하고 가요? 내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가면 돼요? 자, 우리 시온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자분을 돌로 치자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용서해 주자고 하겠어요? 돌로 치라고 하겠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답할 건지. 돌로 쳐야지요. 모세 율법이니 치시오.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래도 그렇지. 한번 용서해 주자. 이렇게 할 건지. 한번 용서해 주자 하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게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되기 때문에 고발당해요. 자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대로 하자 그러면요. 한 여인을 자기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걸 봐야 돼요. 자, 손 들어볼까요, 우리?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보세요. 용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이번만은, 네, 내려보세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답을 아는 사람이군요. 네,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요, 땅에다가, 흙땅이었나 봐요, 흙땅. 시멘트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시멘트 안 깔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흙땅에다가요, 손가락이 좀 아프셨겠네요. 나뭇가지가 없었나 봐. 그래서 손가락으로요, 땅에요, 뭘 써요? 쓰시는 거예요. 그들이 묻는 것을 이제 그치고, 뭐 쓰나 싶어가지고, 뭘 쓰나 싶어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쓰고 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합니다. 그리고는요, 다시 쓰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했는데, 돌을 들고 있어. 돌을 이제 치려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계속 쓰는 거를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상해. 사람들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그렇게 몰려들어서 돌을 들고요, 쳐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가고, 아저씨도 가고, 아줌마도 가고, 아이도 가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 돌 들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는요, 예수님하고 이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라는 말은 이 여자는 죄인이에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없느냐? 대답하되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어서 바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그 순간에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잡혀왔을 때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로 쳐 죽는 것 없었던 일 아니거든요. 이렇게 간음하다가 돌로 쳐서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 여자는 분명히 끌려왔을 때 나는 죽었구나. 근데 이 여자가 나는 죄 없어요. 저 남자가 꼬셨어요 하면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 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까. 자기가 그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죄를 지었다는 걸 아니까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난 죽어도 마땅해 라고 인정한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일이란 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했겠죠. 후회했겠죠. 내가 순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짓을 했구나. 그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들키지 않을 줄 알았구나. 사람들 눈을 속이고 하나님 눈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런데 아니구나. 내가 다 숨기고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구나. 여러분, 어떤 학생이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 어린데 고학년도 아닌데 이제 휴대폰으로 아버지 명의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의 그 아이템을 구입했어요. 그게 한 달에 요금이 나왔는데 56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아빠가 자동이체라 모르시다가 휴대폰 관련해서 대리점에 가서 뭘 하다가 알게 됐어요. 아, 다음 달 요금이 손님, 이 다음 달 요금이 56만 원 결제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보니까 56만 원이란 돈 중에 몇만 원만 요금이고 통화 요금이고 나머지는요 다 결제를 한 거예요. 게임 결제를.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 아들이 그랬구나.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학교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결제해서 56만 원 나가는 아이템은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안 들킬 수 있어. 몰래 아빠는 모를 거야. 우리 아빠는 이런 거 신경 안 써. 그리고 한 달을 해봤어. 처음에 모르시네? 넘어갔어. 그 다음 달 또 하는 거예요. 모르시네? 그 다음 달 또 한 거예요. 이게 몇 개월에 걸쳐서 어떤 날은 10몇만 원, 어떤 날은 40몇만 원. 근데요, 결국은 들켜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선생님들도 이러시는 거예요.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이 아이가 더 많이 하기 전에 몇 개월 했을 때 들킨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리고 어렸을 때 발견됐으니 중학생, 고등학생 될 때까지 아빠가 모르고 그냥 됐으면 얼마나 더 큰 그걸 했겠냐. 다행이다. 이런 말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이다. 여러분, 죄를 짓는 일이 드러나면 우리는 부끄럽고 후회되고 창피합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이에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은 재수없게 나만 걸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거든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어떤 사람은 뻔뻔합니다. 나 말고도 죄 짓는 사람 많은데 뭐. 지금 그런 현장이에요.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던 사람들이 그 밑에 쓰여진 것이 바로 율법의 죄에 대한 항목이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했더니 아무도 돌로 칠 사람이 없었어. 그 사람들은요, 간음하는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나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지은 적이 있는 거죠. 죄인인 거죠. 똑같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가버렸어요. 내가 돌로 칠 자격은 없네, 지금은. 그렇지만 뭐, 내가 저 여자만큼은 아니야. 이러고 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돌로 맞아서 죽을 여자만큼의 죄인이 아닌 걸까요? 율법에는 하나의 죄라도 어기면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지옥에는 죄가 없는 사람, 안 짓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을 사람은 없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우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응애 할 때부터 말을 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부터 죄를 지어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죄의 본성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지옥에 안 가고 안 갈 수 있나? 죄가 다 있는데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가는데 깨끗하게 죄가 하나라도 없어야지 지옥 안 가는데 누가 지옥 안 갈 수 있나요? 그래서요,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인 거예요. 지옥 갈 만큼의 죄인인 거예요. 내가 간음죄는 안 지었지라도 난 거짓말은 좀 했어. 그런데 뭐 거짓말이 대수야? 저 여자는 간음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죄도 지옥 가는 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나 사건을 볼 때에,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 아이고,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친구는 진짜 나보다 심하다. 나보다 나빠. 난 쟤보단 낫잖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죄를 가지고 참소합니다. 참소한다는 말이 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욥 보세요. 욥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나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니까 그 복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고 욥을 고발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죄를 가지고요, 자꾸만요, 걸고 넘어져요. 너는 이런 잘못이 있잖아. 이렇게 잘못이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활용해서요, 우리를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어떤 은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가늠한 여인은요, 돌로 치려고 해서 왔던 사람들보다요, 훨씬 더 복된 여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야. 저 여자는 몹쓸 인간이야. 그러나요, 더 몹쓸 인간은 돌로 치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몹쓸 인간이고 더 악한 사람인 거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럼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요? 근데 이 여인은 간음이라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 끌려가게 됐고, 예수님께 끌려가는 바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됐어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사단이 참소할 때 내밀 수 있는 거는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사단이 너는 이런 죄가 있잖아. 거짓말했잖아. 너는 동생을 이렇게 괴롭혔잖아. 너 누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내밀 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어. 괜찮아. 이게 사단이 우리 죄에 대해서 참소할 때 내밀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이 여인이 받게 됐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세요. 뭐 어떻게,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회개했어요. 동생 띡 나쁜 말하고 때렸어. 엄마가 가서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동생을 때린 거, 욕한 거, 무시한 거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 근데 뒤돌아서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띡 때리고 미워하는 말하고 했어. 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죄가 있죠. 어떻게 하면 안 짓게 될까요?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빛을 따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 살면
죄 짓는 길로 안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고 죄 짓는 길로 안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 보여야지 뭐 뒤를 따르든가 말든가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가 있어야 되나요? 네? 주원이 집에 갔으면 좋겠죠. 예수님이 날마다 주원이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집에 딱 있었으면 좋겠죠. 나랑 늘. 그러면은 누가 삐져요? 내가 삐져요. 왜 예수님은 주원이한테만 가 있어요? 왜 나한테는 안 와 있어요? 우리 집에도 좀 오세요. 그럼 우리 집에 와 있어. 또 왔어. 그럼 또 누가 삐져요? 박용 선생님이 삐져. 예수님은 사모님 집에 가고 주원이 집에만 가고 우리 집에도 좀 오세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돌아다녀야 돼? 맨날 하루씩 전 세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집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다녀야 돼? 예수님이 몸으로 한 분으로 이때처럼 계시면 눈에 보이게 계시면 예수님 너무 곤란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보내셨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성령님은 신기해. 여러분 분신술 알죠? 분신술. 얍! 하면은요, 도도독 10명이 돼. 두두독 20명이 돼. 성령님은요, 눈에 안 보이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믿어요. 저 죄인인데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어요.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이 성령님이요, 다 함께 계시는 거야. 알겠어? 하고 예수님이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시지만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 빛을 따라가랬는데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님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이 눈에 안 보이죠. 생각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마음 따라 살아요. 생각 따라 살아요. 여러분이 뭘 하고 싶다. 테레비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테레비 좀 틀어주세요. 말하죠. 말하기 전에 뭐예요? 마음과 생각에서 테레비 보고 싶어, 이 마음이 든 거잖아요. 우리는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마음의 생각대로 해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방법이 있어요. 자, 1번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죄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빛된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가늠한 여인처럼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이 가늠한 여인처럼 그걸 알고 나아가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안 해주면요, 떠나요. 이 유대인들처럼, 돌을 들고 왔던 유대인들처럼요, 예수님한테 나와왔다가 어떤 자세로 나왔어요? 죄인입니다. 자세 아니었어요. 이 여자 죄인이에요. 고발하러 나왔죠. 그랬던 사람은요, 떠났어요. 자기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들춰냈을 때 부끄럽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성령님, 예수님, 나에게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고 질문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자, 학교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요, 저도 이렇게 응답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수학 문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정석이었거든요. 이 두꺼운 수학 문제집이 있어요. 지금은 기탄 막 혜민이가 하고 있던데 근데요 이렇게 두꺼운 정석인데 글자도 조그만해. 아 수학 문제를 푸는데 모르겠어. 근데 내가 과외를 했거든요. 과외 한 달 딱 한 달. 아 수학 문제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혜자시잖아요. 이 수학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저 이 수학 문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믿고 질문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생겨요. 뭔가 풀릴 수 있는 포인트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못 봤던 조건과 내가 못 봤던 풀이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푸는 거죠. 학교에서 일을 할 때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업무를 하게 돼요. 저 기도합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예수님,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문 처리를 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금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지요? 하고 지혜를 주세요. 기도 잠깐 해요. 1분? 그런데 그러고 나서 눈 뜨고요. 일을 탁 시작해요. 근데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요. 칭찬을 듣게 돼요. 뭐 마치 나는 그거 30분 봤는데 몇 날 며칠을 고민한 것처럼 저를요. 엄청 대단하게 봐요. 여러분이 그런 일이 생겨요. 무서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무서운 마음이 드는 사람은요, 무서운 거 다 마음 다 겪고 나서 나중에 밤에 잘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무서운 마음이 들 때 기도해야 돼요. 무서운 마음이 드는 순간에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요? 지금 무섭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무서움이 많은 아이예요. 예수님 아시죠? 저는 두려움이 많은 아이예요. 예수님 아시죠? 지금 무서운 마음에 이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의 평강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평안이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요. 이게 빛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돌로 치려던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엄마가 말했던 규칙대로 해야 되잖아. 저 누나 봐봐. 누나 휴대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하고 있어. 이렇게 고자질하거나 규칙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자기는 규칙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 제 복도에서 뛰었어요. 선생님 제 화장실에서 장난쳤어요. 이렇게 막 고자질하는 친구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그 아이는요. 복도에선 뛰진 않아. 화장실 장난은 안 쳐. 그런데 다른 규칙을 어겨. 그런데 다른 규칙 어길 때에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규칙을 어겼네? 그러지 않아. 모른 척해. 그리고 말 안 해. 선생님한테 나 규칙 어겼어. 이런 말 안 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자질하고 고발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잘못은 안 하지만 다른 규칙은 어기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못할 때는 감추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냐? 다른 친구들을요, 다른 형제를요, 고발하고요, 고자질하는 거죠.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를 보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 너를 돌아보라고 돼 있어요. 너는 잘못하고 죄 짓고 있는 거 없는지 돌아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조용히 그 형제에게 가서 사랑하는 가족의 심정으로 그 형제에게 권면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한테 가는 거죠. 왜? 그 친구가 벌 받았으면 좋겠고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거죠. 왜? 엄마 아빠한테 혼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돌로 치려는 사람들의 심보예요. 자기 잘못, 자기가 죄인인 건 생각 안 하고요. 남은 벌 받는 거요. 좋은 거죠. 이게 뭐예요? 죄성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다른 사람이요. 잘못한 거, 벌 받은 거 보면요. 한쪽으로 기뻐하는 나쁜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자질하는 거 좋은 습관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조용히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고. 하지 마. 그 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형제들이 잘못을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서 누나
엄마가 휴대폰 하지 말랬잖아. 근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하고요, 이렇게 해요. 누나! 휴대폰 하지 말았는데 왜 해? 이렇게 하면요,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가족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그래서 누나 휴대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엄마한테 들키면 혼나잖아. 휴대폰 하지 마. 위하는 마음인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돌로 치려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들의 죄가 들켰을 때요, 피하려고 해요. 분명히 간음하는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땅에 써서 그 사람들의 죄를 다 들춰낸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회개할 생각을 못하고 거기를 피해서요, 또 숨어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죄가 드러나면 예수님께 달려가시기 바래요. 내 죄가 드러나면은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면 잘못했다 싶으면 얼른 예수님께 달려가요. 예수님께 달려가면 용서받을 수 있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참소하는 사단을 물리쳐 주십니다. 나를 자꾸만 그 죄를 가지고 막 고발하는 마음을 죄책감으로 힘들게 하는 사단을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면요, 다 물리쳐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죄를 짓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나면 감추려고 하지 말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죄가 괴로우면요, 예수님께 달려가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죄를 안 짓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참소하던 사단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기쁨과 평강이 회복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령님으로 함께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하고 관계를 회복하길 원해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길 원해요. 사단은 그러나 참소하고 고발해서 관계를 깨버리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계속 고발하고요, 죄에 대해서 죄책감으로 숨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으로 숨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단절시키는 거죠. 그러니 죄 때문에 괴로울 때는 숨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 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우리의 확신, 5가지 확신 중에 죄사함의 확신이 있잖아요. 이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는 것이 뭐냐?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걸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생각나는 죄가 있을 거예요. 간음한 여인처럼 간음하는 죄는 안 지었을 거예요. 아무도. 그러나 다른 죄 때문에 괴로울 수 있어요. 마음에 내 죄가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고요,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요,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죄에 대해서, 떠오르는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한 개의 죄도 남지 않고,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죄가 없는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이 죄에 의해서 죄책감에 눌려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속으로, 마음으로 부모님 몰래 지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했던 것들, 그리고 성령님께 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그 죄 지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미 용서해 주신 걸 은혜로 붙잡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고 모든 일에 도움을 구하고 모든 일에 솔직하게 말하며 그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의 인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어떤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요. 목사님을 보자마자 뺨을 때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나왔는데 뺨을 때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아셨던 분이에요. 성령님이 주인된 분이에요. 그래서요. 물었대요. 속으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 패줘야 될까요? 경찰을 불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요. 의외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계속 맞아라. 계속 맞아라. 그래서요. 목사님이요. 아 예? 계속 맞아라. 확실하게 성령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맞으래 성령님이. 그래서 계속 맞고 욕을 얻어 먹었어요. 근데 많이는 안 때렸던 것 같고 욕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향해서. 그래서 그 욕을요 다 듣고요. 맞고요. 나중에 그렇게 하고는 휙 가버리더래요. 휙 갔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왔어요. 그 사람이. 와서는요. 죄송하다고 하고는요. 교회에 등록했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교인이 됐고요. 이게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놀랍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따라와요. 그게 기적이에요. 네, 기도했고요.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드린 손길에 주님 복음의 빛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 드린 가정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부어 주십시오. 헌금 쓰이는 곳에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빛 대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